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파멸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시아 왕의 흥망성쇠를 통해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성공 속에 숨어 있는 가장 위험한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을 바로 던져볼게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과연 언제 가장 큰 약점이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재능, 가장 빛나는 그 성취가 바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할 우시아 왕의 삶이 바로 이 보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도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입니다. 부제는 유다 왕의 희망찬 시작이고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때는 기원전 8세기, 16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우시아가 유다 왕국의 왕자에 오르거든요. 그야말로 그의 시작은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우시아에게는 이름이 2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우시아, 이건 여호와의 힘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사랴,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그의 정체성, 그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딱 명시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시작됩니다. 과연 자신의 힘이냐 아니면 신의 도움이냐 하는 그 질문 말이죠. 자, 그의 통치 기간을 한번 볼까요? 52년. 와, 정말 길죠?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꽤 복잡했습니다. 보세요. 초기 25년은 아버지랑 같이 통치했고요. 말년 10년은 병 때문에 아들과 함께 통치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온전히 정말 자기 힘으로 왕국을 다스린 시간은 사실 17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어쩌면 이 사실 자체가 그의 삶에 드리워진 어떤 불안정성을 암시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랄까 좀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모두 시작은 정말 창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끝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시아는 이 저주 같은 패턴을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긴장감 넘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시아의 황금기, 그리고 부제는 순종이 번영으로 이어졌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 비극적인 운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의 눈비셨던 성공, 바로 우시아의 황금기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해요. 순종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번영으로 이어졌는지를 말이죠. 그의 성공 공식은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흉통하게 하셨더라. 딱 이거였습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인 지도를 잘 따를 때 그의 왕국은 그야말로 멈추지 않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유다가 어떻게 번성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블레셋 같은 적들을 그냥 제압해버리고요. 암몬 족속에게서는 조공까지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망대를 세워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고 농업을 위해서 광야에 망대랑 저수지를 건설했죠. 그 결과 광대한 농장과 포도원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서 저 멀리 이집트까지 알려질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만의 향기, 그리고 성공이 타락으로 변질된 순간. 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정말 급격하게 바뀝니다. 성공의 가장 높은 곳, 바로 그 절정에서 재앙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드리우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힘이 이제는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계속되니까 그는 점점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 이건 신의 도움이 아니라 순전히 내 능력 덕분이야.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강성함이 교만으로 변질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건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종교의식을 한번 흉내내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선 왕이 이제는 영적인 권위까지 내가 다 차지하겠다. 이건 신성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거죠.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보면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뭐죠?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적, 군사적 권위의 상징이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신을 섬기는 영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 두 가지 권력을 전부 다 자기 손에 쥐려고 한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신이 세운 질서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이 그를 막아섰겠죠. 왕이시여, 이건 안 됩니다. 하고요. 그러자 우시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바로 이 격렬한 반응, 이게 바로 그의 교만이 이제 정점에 달했다는,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고립시키는 형벌. 부제는 영적 질병의 육체적 결과입니다. 네, 우시아의 이 교만한 행동에는 정말 즉각적이고 아주 가혹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요, 마치 그의 죄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았어요. 그 형벌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학적인 피부병이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 차라아트는 영적인 타락이 밖으로 드러난 표식이었고, 그 결과는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을 의미하는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정말이지 빠르고 완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분노하던 그 순간 그의 이마에 즉시 나병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그는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고요. 세 번째, 죽을 때까지 별궁이라는 곳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이 아닌 다른 밭에 묻히게 되죠. 단 한 번의 교만한 행동의 대가가 평생 그리고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고립이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왕궁에서, 그리고 죽어서는 역사에서까지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 결국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한 왕이 남긴 영원한 경고, 그리고 우시아의 몰락이 주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이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삶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정말 우시아의 삶은 이 고대의 지혜가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 진실인지를 그냥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그의 파멸은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게 아니었어요. 교만이라는 길 끝에 이미 예견되어 있던 당연한 결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길도 분명히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사실 우시아 앞에도 이 두 갈래 길이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을 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결과를 온몸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공의 근원을 잊어버릴 때 과연 어떤 선을 넘게 되는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성취, 그 모든 성공의 진짜 원천을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역시 우시아처럼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